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인생의 위기관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위기관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7장은 14절 때문에 유명한 장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구절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때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인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는 배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이 말씀이 그 메시아가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것을 말하는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우시야 왕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가 BC 735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한 5, 6년쯤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돼요. 그의 나이 20살에 왕이 되지요. 그리고 4년 동안은 아버지 요담과 함께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말년에 8년 동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하고 8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요담도 그의 아들 아하스하고 한 4년간 이렇게 섭정을 하죠. 섭정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랑 4년 섭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년 동안 단독으로 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홀로 통치를 하는 그 16년 동안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나라에 이제 남유다의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동안에 아하스가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당하는 위기의 가장 큰 위기는 그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이 아람, 다메섹의 이 아람이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쪽으로 아수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아수르는 이미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세운 나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한 30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도시국가로 느슨한 형태의 그런 도시국가 연합체였습니다. 특별히 아주 강력한 무슨 통치력을 갖고 있는 어떤 누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러다가 이제 745년에 745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도시국가들을 통합해가지고 통합왕이 되는 거예요.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굉장히 큰 제국이 되지요. 지금의 저 터키하고 그 북쪽으로 아르메니아와 그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통합하고, 남쪽으로는 지금 시리아와 또 이라크 지역까지 통합하는 거대 제국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릴까요? 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그 밑으로 애굽, 이집트를 넘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디글랏 빌레셋이 남쪽으로 쳐내려오니까 그 바로 밑에 있던 아람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수르를 우리가 동맹을 해서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해서 동맹체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밑에 있는 남쪽 유다한테 아하스 왕한테 야 우리가 아수르를 함께 힘을 합해서 막아내자. 이렇게 이제 동맹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안 좋은 관계에 있는데 아수르하고 동맹체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쉽게 동맹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아수르를 이제 편들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주기를 바라죠. 그래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이 남유다가 이렇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주 고깝고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먼저 아수르보다 먼저 밑으로 이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7장은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1차, 2차 공격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이제 2차 전쟁, 두 번째 전쟁이죠. 이 전쟁을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전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역대하 28장에 보면은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하루 만에 유다의 군사들이 12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패전이죠. 그리고 백성들 중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무려 20만 명이나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12만 명의 군대를 멸절시키고 20여만 명의 애들과 부녀자를 끌고 가는 이런 엄청난 전쟁이 큰 패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비참한 전쟁을 한번 경험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지금 공격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그 전쟁을 모면해 보려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두 가지 계책을 써요. 하나는 그 아람의 수도가 이제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죠. 그 다메섹이 이제 수도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메섹의 다메섹을 섬기는 다메섹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나름대로 다메섹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아람이 저렇게 강성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 다메섹이라는 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그 다메섹 신을 좀 섬겨보자. 이래가지고 아람이 섬기는 다메섹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전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책은 아수르한테 원군을 청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이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긁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대신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대신들의 집에 있는 그 보물들을 긁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서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쳐요. 한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그 조공을 바치고 이제 원군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가오. 이렇게 합니다. 그 두 가지 계책이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계책이죠.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신상을 갖다 놨는데 그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책도 엄청난 많은 양의 재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쳤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아수르가 도와주질 않아요. 당장에 도와주질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지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지금 이제 이게 2차 전쟁을 두 번째 공격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이 부는 숲의 그 나무처럼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아하스 왕에게 가서 아하스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야 아하스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부지깽이라는 거 아시죠? 부지깽이는 요즘에는 뭐 볼 수 없습니다만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때 그 아궁이가 불이 잘 타도록 나뭇가지로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쓰는 용도의 나뭇가지가 부지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궁이, 그 불이 타고 있는 아궁이에다 그걸 넣으면은 그 끝자락, 나뭇가지 끝자락이 이제 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끝이 수치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은 이렇게 바닥에다 톡 치기만 해도 그냥 그 끝에가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점점 부지깽이는 쓰면 쓸수록 이제 짤막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톡 부러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강성한 것 같아도 곧 부러져 사그라들어 버릴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존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덧붙여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아주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멸되리라 이 예언을 해줍니다.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해요. 그리고서는 정확하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아하스에게 예언해준 이 예언이 있은 뒤로부터 65년 만에 BC 669년에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의 그 특이한 식민 정책, 이 아수르 왕의 특별한 식민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려요.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책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저 아수르의 북방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곳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 백성들을 혼혈 정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백성들이 혼혈 족속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볼 때는 순수 혈통, 하나님의 그 선민의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닌 그 혼혈족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개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의식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뭘로 여겼어요? 개처럼 여기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위기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 앞에 그 두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하나님 그 두 나라가 멸망이 될 것을 즉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무슨 징조로 하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엎드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이 이사야의 제안을, 기도하라는 제안을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이제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 치즈죠. 치즈라고 말하죠. 우리 지금 요즘 용어로.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은 두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이중적인 예언인 거예요. 이중적인 예언.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선악을 옳은 일이고 그른 일이고를 분별할 때쯤, 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걸 분별할 때쯤이면 나이가 몇 살이나 되나요? 이 학자들은, 이 발달 심리학 학자들은 한 7, 8살쯤 되면 이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아하스, 네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될 것이다는 말이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2장을 강의하면서 이 이사야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이중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항상 말세, 마지막 때, 말일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중적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멀리 산을 볼 때, 산을 멀리서 보면 그저 한 봉우리 하나가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봉우리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비유로 이중성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가 선악을 알게 될 때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야 아하스야, 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징조를 하나 보여주실 거야. 그랬는데 아하스가, 싫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치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은 아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 유다의 그 20명의 왕들이 죽으면은 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하스는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그저 버려진 땅에 가서 묻히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아하스의 죄, 이 범죄가 뭔가?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신앙의 전통들을 다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우시야 왕 때 세웠던 그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다 폐지시키고 제사장들을 폐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요.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아하스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를 못하게 되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하스가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땅에 묻히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관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못했던 아하스는 내버려지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징조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신앙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